요즘은 우리가 카카오톡을 많이 쓰죠. 근데 카카오톡을 보내다 보면은 이모티콘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모티콘이 얼마나 기술이 좋아졌는지 내 사진을 AI에게 넣어서 이모티콘을 만들어줘 그러면 내 사진에 이모티콘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내가 쓰고자 하는 말들을 거기다 써서 내 얼굴을 가지고 이모티콘처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미안해요, 또 밥 먹으러 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단어를 문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하게 하고 또 표현을 대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의 마음은 이모티콘의 어떤 그림이 이미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이미지로 이모티콘으로 보낸다면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감사가 또한 기쁨이 넘쳐서 활짝 웃는 얼굴의 상태를 이모티콘으로 보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좀 답답하고 또 슬프고 또 고민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슬픈 눈물 짓고 있는 이모티콘을 우리가 사용하게도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울고 웃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고 즐겁겠지만 또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또 슬프게 되기도 하죠. 사업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사역을 하다가도 또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마음이 또 무너져서 눈물의 이모티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거나 인간관계가 또 뒤틀리게 되면은 마음이 또 울적해서 슬픈 이모티콘을 사용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모티콘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마음의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바로 그런 때 어떻게 하나요?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당장 눈앞에 닥친 그 불을 끄느라고 정신이 없는 모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이번에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당장의 눈앞에 놓인 것들을 불을 끄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속에 에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에서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던 것처럼 우리도 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1차원적인 필요 때문에 그 필요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예화가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야기의 예화인데요. 혁신을 이끄는 그곳에서 수백억 원의 그 자산을 가진 천재 개발자가 있었어요. 밤낮 없이 일해서 그 회사가 정말로 성공하게 되고 많은 매체를 통해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IT 업계의 새로운 기업이고 그 IT 업계의 새로운 인재다라고 불리며 찬사를 받게 되었어요. 어느덧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성공의 왕관을 쓴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천재 개발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면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건강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 또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건강의 악조건 속에서 또 같은 동업자가 그 핵심 기술을 빼돌려 가지고 이 회사가 정말 존폐 위기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회사의 주가는 폭락하게 되고 순식간에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재 개발자가 병상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서 그의 친한 정말 절친에게 이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멋진 황금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썼다고 생각하는데 바람 한 점 부니까 흔들리다 못해 바스러지는 모래성인 것을 깨달았다.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다른 사람, 이 미국의 이 기업가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내가 건강할 때, 내 주머니가 든든할 때, 자녀들이 속을 안 썩일 때는 내 인생의 왕관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당당한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어떤 때 건강에 붉은 신호가 켜질 때, 믿었던 사람에게 내 발등을 찍힐 때,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우리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유명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의 권력과 전리품은 정말로 화려한 왕관을 쓴 진정한 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면서 자신의 힘을 전혀 자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와 다른 고백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구하고 기뻐하는 그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놀랍고도 깊은 영적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삶의 무게 중심을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옮겼을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비밀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삶의 무게 중심, 신앙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을 내 삶, 내 힘, 내 의지,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옮겼을 때에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첫 번째는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이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요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 단어는 아레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전체 성경을 통해서 오직 이 구절에만 딱 한 번 사용된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이 아레쉐트라는 이 의미는 입 밖으로 당당하게 외치는 그런 요구,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고 기가 막혀서 차마 입 밖으로는 내지 못한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작은 그 떨림,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가슴으로 삼킨 그 신음을 의미합니다.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대적들이 사방에서 에워싸게 되고, 그리고 그 체면 때문에 겉으로는 소리내서 울지 못했었던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깊은 떨림, 밖으로조차 외칠 수 없는 그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르셰트라고 하면서, 그리고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작은 처절한 신음소리도 거절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사이즈예요. 그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구한 것은 아주 단순했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는 정말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일 수 있겠죠. 겨우 하루의 생명을 구한 것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고 되어 있나요? 영원한 장수를 주셨대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그런 것을 넘어서 더 나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승리까지도 포함한 대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응답의 사이즈예요. 우리는 당장 오늘 먹을 것, 오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당장 채워야 될 재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작은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바깥으로는 낼 수 없는, 정말 마음이 먹먹하고 정말 처절한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알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를. 그 마음의 상태에서 에휴 하고 한숨을 쉬는 이 깊은 신음조차도 들어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영원하고 또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표시하고 있는가?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기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으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마음이 밝아지고 흡족해진다라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기분이 좋은 소식, 그 기분이 좋은 수준을 뛰어넘어서 너무 기쁘고 벅차올라서 온몸을 빙글빙글 돌면서 격렬하게 춤을 추는 환희의 기쁨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죠? 그리고 전리품을 챙겼고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수많은 전리품과 함께 그의 놀라운 권력 때문에 기뻐서 춤출만 해요. 왜냐하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기쁨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 작은 것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전리품이 많이 생겨서도 아니고 내 안에 다시 또 다른 권력을 장악할 수 있어서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뻐했다고 돼 있나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얻은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수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가장 순수한 정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뜻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전쟁의 승리나 어떤 세상이 주는 권력,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지식들로 말미암아 내 눈앞에 해결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조그만 바람에도 우리가 흔들리면서, 또 조그만 기쁨에도 우리가 그것이 해결되어서 기뻐하지만 그 기쁨의 내면에 정말로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여기에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의지한다라는 단어는 내 인생의 모든 몸무게와 체중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내던져서 기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 온 몸을 의지하면서 기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온전히 표현하면서 우리의 환경 때문에 눌러앉지 않고, 나의 놀라운 지식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자랑하면서, 또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승리를 기뻐하고 있어요.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마주할 원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실지를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내 기도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내 마음의 깊은 신음까지도 듣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환경에 주어지는 작은 기쁨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주어질,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기보다 이제 앞으로 주어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